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꿈을 꾸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도요, 따지고 보면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저에게도 3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이민 생활을 참 성공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유학을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에 오시면서요, 나름대로 이러한 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이 사람은 꿈쟁이라 불릴 정도로 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꿈을 꾸기도 잘했고 꿈을 또한 해석하는 일도 잘하는 그야말로 꿈에 관한 한 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에는요,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후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 예, 우리는 요셉을 들어서 꿈쟁이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꿈을 가진 일꾼으로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지극히 상식적인 말 같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영어로 드림 컴 트루가 됐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는요, 항상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분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면요, 그분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 주시는 미래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시던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는 그런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심한 매를 맞고 고통받는 것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넌 아직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어렸지만 제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땅에서 사는 70, 80년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나의 인생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쓰임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꿈을 좀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교회를 두루 보호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동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요, 꿈을 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번 또 저를 크게 따라 하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매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삶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까지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포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을 이거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통한 수많은 박해와 위협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것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꿈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I have a dream 하고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항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킹 목사님을 보면서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만큼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이 킹 목사님의 이러한 꿈,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렇게 드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일찍이 참 그 식민지라고 하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이 많았지만 낙심치 않고 평생을 전도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든지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한 번은 일본인 경관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탔던 경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경관이요,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가더니 천당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다그치는 것이에요.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천당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자꾸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천당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이 천국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이와 같이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천국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면서 현실을 비관하면서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를 해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무기력한, 맥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좀 낙심시킬 수 있을까?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이러한 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원을 이렇게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되고 싶어하는 것, 그 소원을 순수하고 꾸밈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소방관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폴리스가 되겠다, 간호원이 되겠다. 저마다 자기의 꿈을 아주 숨김없이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아이가요, 엄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지 자기는 엄마가 되겠다 말하는 사람, 그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의 꿈에는 순수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도 언젠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꿈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시는 거듭된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증오와 시기심을 보이던 형들이 멀지 않아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족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박해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은 요셉처럼 꿈을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범사에 그분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꿈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꿈을 가졌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만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하는 괴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괴물을 찾다 보면 야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살다 보면 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 꿈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꿈을 가짐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는 그 꿈을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꿈쟁이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꿈을 꾸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인 한해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 동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는 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동기가 잘못됐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뭘 행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잘못됐어요. 질문의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질문 내용도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선생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 전체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지,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맞습니다. 율법은 기록하기를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네 말이 옳았다. 네 말이 옳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라. 그래야면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딴 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뜻은 전혀 없고 내 뜻을 전부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신 분 아멘.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내 생각에 뭐 설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는데 뭐 딴 거 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됐는데 우리 목표죠, 목표.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나의 모든 이웃을 내가 정말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신 분 아멘. 나는 내 모든 이웃을 진짜 내 몸과 같이 난 그렇게 사랑한다. 정말 난 그렇다. 그런 분 아멘. 이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합니까?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 목표죠, 목표인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지 어떻게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가 항상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근데 이제 마침 그 사람이 나는 그럼 그렇게는 못 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오기가 있는지 하여튼 고집을 부리는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네 가족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 또 그리고 네 자식, 네 또 형제들, 그리고 네 친척,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내 옆에 사는 사람, 뭐 그게 이웃 아니냐? 그럼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 가족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는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같은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옆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친척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온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 예화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재미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뭔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나왔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강도도 물론 질이 좋은 강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강도들은 아주 못된 강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으면 됐지요. 그러면 또 때립니까? 왜 또? 때려도 그냥 한두 번 때리면 되지. 그냥 막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을 또 이제 버리고 얻다가 버리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강도도 이런 강도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보고서는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3절 같이 교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사람은 술을 부으면 이게 상처를 소독하거든요. 술이 독하니까. 그래가지고 술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사람이 살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면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니는데 자기 음식이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쌈에 주었다는 얘기는 자기 여벌의 옷을 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다 낫도록 싸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낙타인지 그것이 낙인지 말인지 뭐 당낙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이고 물로 씻어주고 또 잘 이렇게 또 해주고 그렇게 하여튼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자기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 80불 됩니다. 그래서 한 150불 되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좀 약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봐 주시고 혹시 이 사람이 낫겠지만 비용이 혹시 더 들면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고 음식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선생은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구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질문이 까꿀로예요. 반대입니다. 이 강도당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네가 보기에는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인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이 딱 끊어진 거. 그리고 성경은 다른 내용으로 장면이 바꾸어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율법 교사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율법 교사가 말을 했어야죠.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노숙자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죠.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 우리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양로원에 있는 사람, 고아원에 있는 사람, 전쟁 중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뭄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란 어제 저녁에 또 지진 났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로 중서부에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고, 자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정 문제, 폭력을 당한 사람, 강도당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도둑질 당한 사람, 의사가 실수해서 사람 몸을 망겨놓은 사람, 또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치료해서 자기 말을 태워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해주고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려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돈이 들면은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여기 노숙자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노숙자는 얼마 없어요. 노숙자는 뭐 거의 없고, 그들은 그냥 다 웬만하면 가난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들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안 됐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담요를 갖다가, 제 거 쓸 거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게 갖다 줬어요. 옷 입는 것도 뭐 이렇게 잠바 입는 것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걸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바닥에 그냥 자면은 좀 배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스폰지 매트레스를 갖다 주려고 그걸 이제 차에 싣고 가가지고서 그걸 갖다 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나를 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매트리스가 필요 없냐 그랬더니, 자기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자기 그거 봐도 하지 말래요.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움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우리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숙자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냐? 음식을 갖다 주고, 너 이렇게 살아서 너 안 된다. 재활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오늘 또 문 닫았으니까 문 열고 있는 재활교육 찾아가서 또 앉혀놓고 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분들이 공부합니까? 아니지. 거기 나오지. 그러면 또 그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예화를 왜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율법 선생이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잘못된 내용으로 질문했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뭘 해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럼 율법을 해라 네가.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사랑하고 삽니까?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그게 말 안 듣고 속삭일 때는 미운 마음이 오는 게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그렇게 대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전체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라. 우린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대로 삽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영혼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웃이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까지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뭐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말씀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율법에 의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밥 먹다가 너 기도했냐? 그러면 까먹었네.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게 예배 오다가 사마리에 우리 노숙자 많이 봤지만 그냥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구나. 너무 높은데 나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데, 왜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율법을 보면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들어주신 이유는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줘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54번째 시간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55세 된 남성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재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억척같이 모았던 재물과 집과 보석과 골동품 등등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쓰거나 친구와 친척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6개월은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살았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함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복부 비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숨을 후 하고 내쉰 상태에서 허리둘레가 여성은 35인치,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미국의 기준치로 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피하형과 내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하형은 백가죽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즉 복관과 백가죽 사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장형은 위장의 주변과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한 내장형 복부 비만이라면 뱃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하여 윗몸 일으키기와 진동 벨트로 배를 진동시키는 방법 또는 심하게는 관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없게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열량 섭취를 높임으로 비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복부 비만이신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위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복부 지방을 없애는 해결 방법으로 돌아와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살펴보면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 12만 명을 신체 검사와 피 검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결론은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심장질환, 당뇨뿐 아니라 폐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힘차게 걷는 운동과 흙성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식이요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식사량도 줄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옳은 길로 되돌아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작은 죄가 크게 번져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죄는 다른 죄를 불러 또 법을 어기게 되지요. 가장 위험한 습관들 중에 몇몇은 일시적인 쾌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무력함,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 그러니까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